할렐루야. 우리 8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시기 전에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8월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주 앞에 다 맡기시고 우리 기도하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증거 가지고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우리 성령 인도 받도록 흑암의 권세가 결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하나님 귀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8월 한 달도 우리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의 가정, 직장, 사업, 우리 자녀들 위해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또 한 달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디옥 선교 6개 교회와 저 선교지의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 한 달도 지키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8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8월 달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의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가정에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 모든 관련된 곳에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9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19장입니다. 우리 성시교독 29번 시편 65편입니다. 29번 시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선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33장 들으신 후에 합심 기도하시고 우리 김종현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333장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100군데 미션홈과 300명 요원을 세우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민족 지역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전문 사역, 무속, 학원, 공단, 병원, 공공기관, 찬양산업 이 일을 위해 시대적인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일꾼, 메시지 주옵소서. 오병이어로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나도 한계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비대면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인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벨의 언약의 피 예배가 되게 하시며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악한 마귀가 결박되며 허감이 떠나가며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는 믿음의 능력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의 악한 사탄 마귀는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세상을 혼란과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세상 정부와 세상 주관자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 출입을 막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저희들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인지,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제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회개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로마 시대 지하 카타콤에서 생명을 바쳐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세상 정부와 타협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었던 산정교회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사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다시금 대한민국이 기독교 나라, 선교 나라, 어디를 가든지 예배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필리핀에서 사역 잘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앞으로 세워질 세강선의 100개 교회와 후대를 살릴 일꾼들이 준비되며 각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 예수 이름으로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안디옥 선교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만 보며 나아가게 하시며 저희들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지 않고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게 하시사 주님이 물질 주셨을 때 선교하며 건강 주셨을 때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안디옥교회 6개 교회와 각 가정과 사업과 직장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에 허감이 떠나가며 저주가 물러가는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시며 저희들 마음밭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베드로의 고백이 아닌 나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는 참 고백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요 진리요 생명임이 고백되어지는 예배될 줄 믿사오며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제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부터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부터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에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하는 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 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종현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난 예수가 좋다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는 김사명 아들이 해주고 또 우리 두 분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사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왼손잡이 사사 에웃입니다. 두 번째 사사지요.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문제는 여러분 염려하세요. 여러분 걱정하시고.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만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가 다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화가 변하여 전부 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예. 저주가 변하여 여러분 찬송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안 바뀌면 이 체질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체질이 되셔야지 내 육신의 체질을 가지면 그게 우상이에요. 사상 우상 뭐 이렇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된다 하는 의미로 일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주 평민들, 아주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것이 사사시대야. 근데 오늘 이 사사시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체질이 안 바뀌니까 늘 악순환이에요. 무슨 악순환이냐?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또 나를 좀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잖아요. 또 평안할 만하면 또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고 또 하나님 싫어하시고 우상 섬기고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나를 들어서 또 대적을 붙이시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 또 괴로워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때 이 사사를 들어서 아무개야 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사사를 또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왼손잡이 사사 에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3장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3장 12절에 뭐라고 했는가 우리 같이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또 그랬잖아요. 또 악순환, 또 시작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몇 간구하고 하나님 용서,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은 또 그때 하나님 몰라라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괴로움을 주시고, 그래서 또 범죄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 옆에 있는 나라를 들어서 대적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3장 12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래갖고 모압 왕을 강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도록 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 그게 누가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요거 진리예요, 요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 하나님.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데려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모압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이라는 것은 롯의 이 맏딸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이 롯이 주책이지, 자기 딸하고 동침을 해요. 술을 잔뜩 먹고 이 맏딸을 통해 가지고 낳은 자식 후손이 뭐냐면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형성하게 되죠. 그 악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탁 대적을 붙이신 거야. 또 3장 13절 말씀 보면은 우리 같이 해요. 3장 13절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지라. 에글론이 그뿐만 아니라 연합 군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암몬, 아말렉 자손들 다 형성을 해가지고 종려나무 성읍을 장악을 하도록 만들죠. 거기에 본친을 쳐가지고, 여기 여리고성 종려나무는 어디냐? 여리고성입니다. 신명기 34장 3절 말씀 보면은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종려의 성읍 여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에요. 종려나무 성읍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단강 서쪽에 있는데 여기가 전략 요충지야. 여기에다가 에글론이 아말렉도 불러들이고 모압도 불러들이고 암몬도 불러들이고 딱 연합군들을 딱 형성해가지고 여기 마귀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탁 길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팍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나라를 섬기는데 몇 년을 섬겼냐면은 오늘 3장 14절 말씀에 나와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18년 동안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은혜 충만하시면 모든 게 다 은혜가 되어져요. 참 그 희한하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시면 모든 것이 다 내게 복이 돼요. 은혜가 되죠. 근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좋은 것들이 전부 나에게 원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물질이 내게 원수가 되고. 여러분, 돈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돈이 복된 돈이 돼야 돼요. 돈 가지고 타락하고
교만해지고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가지고 망한 사람, 돈은 일만 하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축복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환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18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 섬기도록 만든 거예요. 그 조그마한 왕이에요. 변변치 못한 왕. 배움도 없어요. 이 나라 모압에서 암몬, 여러분 아주 못된 후손 속에서 나온 자손들이 구성한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이 오르잖아. 실컷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된 간을 들어서 쓰시는 거야. 어떤 분은 식사를 하다가, 맛있게 식사를 하다가 이 갈치 있는데 갈치를 이렇게 잡수셨는데 그 갈치가 갖고서 그 가시가 여기 딱 박힌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이 가시를 못 찾아가지고 그분은 여기 째가지고 수술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어떤 합병증이 발견돼가지고 그 합병증 때문에 저는 3년 동안 병원에 계셨다 나오신 분이 계셔요. 하나의 조그만 가시야. 그 가시 때문에 그로 인해가지고 3년 동안 병원에 계셨다 고생 실컷 하시고 나오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한 그런 적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게 오늘 여러분 가시 하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부 가려주시고 가시 하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막아주셔야 되고 일일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성공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왜 괴로움을 당하느냐? 또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 악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몹쓸 못한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18년을 고생시키는 거야. 여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번 한 주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들마다 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게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다 하나같이 여러분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변적인 신학이 있는데 사변적인 신학이 뭐냐면은 이 바늘 있잖아요. 바늘을 위에 천사가 몇 마리 올랐을 수 있을까? 이거 따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천사가 이 바늘 끝에 몇 마리 앉으면 몇 마리 앉을 수 있을까? 몇 분이 천사가 앉을 수 있을까? 요거 가지고 고민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걸 사변적인 신학이라고 하는 거야. 다 신학 다 있는 거야. 그거 10마리 앉으면 어떻고 20마리 앉으면 어때요? 그분들은 어떻게 따지냐면은 이스라엘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느 횟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있다가 나와요. 그것도 어느 것을 보면 400년 아니라 430년 있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거 믿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정확히 보면은 400년은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었던 그 고난 기간인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한 기간이 400년이에요. 400년. 근데 430년은 뭐냐? 애굽에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요셉이 먼저 들어갔잖아요. 요셉이 30년 전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전부 불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30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1.1도 정확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라. 정확하신 하나님 말씀이.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면 돼요. 정확해요. 오늘도 말씀 보면 정확한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압 에글론을 강대케 하사 대적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고통 속에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3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옷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의 공물을 바칠 때에, 사람이 꼭 문제다 하면은 기도하거든.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의 좋은 기도가 무슨 기도냐? 우리 한번 따라요. 평상시 기도. 평상시 기도가 최고 좋은 기도예요. 그것이 요셉이 한 기도예요. 다니엘이 한 기도예요. 사람이 팍 죽을 어려움 당하면 죄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평생토록 어려움만 당해요. 그래야 하나님 기도시키신, 또 어려움 또 어려움. 그러니까 오늘 우린 그러지 말고요, 평상시에 우리 주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들 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부르는데 자크라는 거예요. 자크. 이게 뭐냐면 크게 울다, 애곡하다, 그냥 우는 울음이 아니야. 참을 수 없다가 없어가지고 막 고통 중에 울부짖는 기도가 자크예요. 그래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사 에옷을 세운 거야. 오늘 3장 15절 말씀에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옷이라 그랬어요. 구원자를 세워,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으시요. 기도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기도하시면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시면 여러분 알지 못하는 큰 비밀한 일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신 대로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길 좀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웃을, 근데 그 에웃이 왼손잡이야. 여기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도 쓰고 왼손을 많이 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원어가 뭐냐면 이테르라고 하는 뜻인데, 이테르라는 뜻은 닫혀진, 폐쇄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사사 에옷은 뭐냐면 한쪽 손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비정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구자야. 왼손밖에 없어. 예. 오른쪽이 없어요, 팔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데 왜 이런 응답을 주셨어? 그렇죠? 왼손밖에 없는 불구자를 세워가지고 구원자를 하나님이 딱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신분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에요. 여기 게라라고 하는 이름을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이 게라라고 하는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게라는 평민의 이름이야. 아주 흔한 이름 있죠? 왜? 우리들 부르는 뭐 영자야, 영수가 영철아, 그런 이름, 흔한 이름이 있었죠? 그런 아주 평민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으로 구분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귀족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아니에요.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용맹과 믿음을 꽉 넣어주신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부족하셔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풍충만케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써주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다 재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실 수밖에 없도록 일들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16절 말씀 보면 깨달음이 있었어요. 왜 에웃을 세웠을까? 에웃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다 공납했거든요. 바쳤어요. 곡물을 다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에웃을 써서 너 구원자 속에 하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어디서 이런 용맹이 나와? 믿음이 나올까? 칼을 한 규빗 되니까 이 날성검이니까 한 40cm 그래 되겠죠? 50cm 정도에서 40cm 이런 정도의 이 칼을 만들어 가지고 우편 다리 옷 속에 딱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조공을 이제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그게 3장 18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다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칼을 여기다 차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떠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그러되 왕이여 그랬어요.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내가 왕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얘들아 좀 조용히 해라. 좀 긴밀한 얘기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종들을 다 물러나게 한 거야. 다 나가게 한 거죠. 그래서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그래서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에웃이 그때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가지고 왕의 몸을 꽉 찌른 거예요. 왼손으로 꽉 찌르면 어떻게 됐을까요? 22절에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 버렸어요.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않았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겨 피가 팍팍팍 쓰는데 그 칼날이 피가 엉킨 거야. 얼마나 했으면 칼날과 칼자루가 같이 들어갔을까?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야. 악한 괴기를 물리치는 거예요. 탁 했어요. 24절 보니까 에웃이 현관에 나가서 다락문을 다 닫아 잠근 거야. 그래갖고 신하들을 모르도록 탁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에 잠겨 막 두드리니까 왕이요 왜 아무 소리 없습니까? 왕이요 무슨 일 있습니까? 보고를 하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발을 가리운다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은 용변을 보시는가 보다 아니면 지금 주무시는가 보다 그런 뜻이에요. 발을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화장실 가셨나 보다 아니면 주무신가 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의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였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려졌더라. 이 정도. 그 누가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 하시는. 그래서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야. 그럴 정도가 아니고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그때 이스라엘 군대를 다시 재건하죠.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떠는 곳을 지나 스아래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갖고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면 큰 나팔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오는 거예요. 왔을 때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 너희 손에 붙이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상이 벌써 체질이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강 맞은편 요단강 나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 군대를 재건을 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군대가 3장 29절 말씀 보면은 그때의 모압 사람 1만 명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여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했더라. 10,000명을 죽인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 역사에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사에 칼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걸 1만 명을 다 해결을 하죠.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왼손잡이 에옷을 통해 가지고 얼마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태평하게 만들었냐면은 우리 한번 3장 30절 말씀 보면은 우리 같이 해요. 이거 시작.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80년 동안 태평. 오늘 이런 태평 성대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중요한 거 우리 하나 알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 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죄야. 엄청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셨거든.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게 큰 죄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따라합시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오늘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0절하고 28절이에요. 20절에 내가 에옷이 왼손잡이 에옷이 에글론에 나갈 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한판 붙자. 그러나 안 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안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명을 받들어 왕의 고할. 굉장히 이게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가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푸른 추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 큰 죄가 뭐냐?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지금 못 누리고 있구나. 언약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한 거 뭐냐면 왼손잡이 에옷은 이걸 붙잡았어. 언약을. 다르잖아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2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우리 손에 붙이셨느니라. 얘들아 가자. 이게 다른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거야. 오늘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서 여러분께 늘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기도에 역사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왼손잡이 에옷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딱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딱 하시면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서울 저 강남에 있는 그 서울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 성함이 이종윤 목사님이 그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간증하시냐면 당신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거야. 기도를 많이 하신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얼마나 충만한지 어렸을 때 미안해요. 그런데 전도 타고난 전도.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학교 수업이 마치고 틈 사이에 그 시간에 바뀔 때에 뭘 했냐? 친구들에게 전도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라. 정이라 예수 믿으라. 한나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근데 거기에 정이라고 하는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 당시에도 꽈배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꽈배기를 막 해가지고 없는 돈에 돈을 털어가지고 꽈배기를 사주면서 막 꼬신 거야. 너 우리 교회에 나와라. 우리 자녀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진태야 너 예수 믿. 꽈배기를 주면서. 그래서 약속을 받았는데 내가 2주 후에 너희 교회에 나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2주 후에. 그래 알았어. 그래 2주 후에 나온다는 것도 감지덕지지. 얼마나 기뻤겠어요. 됐다. 그리고 그 주간을 지나서 월요일날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 중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래요. 보니까 정일이 엄마가 정일이 옷가방 갖고 정일이 옷을 들고 정일아 정일아 정일이 어딨어 정일아 거의 반실신해가지고 정일아 막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끝나고 나서 얼른 알아보니까 얘가 그 전주일 토요일날 약을 먹고 자살한 거예요. 음독 자살이에요. 그것도 그냥 자살하고 싶어 자살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하고 다투니까 엄마 아빠 한번 겁 좀 한번 먹어봐라. 그리고 엄마 아빠 겁 먹게 하기 위해서 약을 수면제를 모아놓은 걸 먹은 거야. 근데 겁 먹게 하는 먹은 게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을 죽어버렸어요. 그때에 이 종류인 학과는 이 학생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리고 나서 삼각산 올라간 거예요. 학교고 뭐고 다 삼각산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왜 내가 그 아이를 2주 동안 내가 남겼을까? 그날 바로 데려와야 되는 건데 내가 왜 2주를 기다렸는가? 내 잘못이다. 내가 저 영혼을 내가 방심하고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 다 후회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새벽이 된 거예요. 네온 사인에 바짝바짝. 예전에 삼각산에 많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종류라는 아이가 그때 딱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나 목사 되겠다고 서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마음이 변할까봐 노트마다 목사 이종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냥 이종륜이 아니라 목사 이종륜 수학 노트에 책에다가 전부 자기 이름 앞에다 목사. 그래가지고 그 이종륜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 되셔서 아주 지금 시대를 살리고 있는 신학자요 목회자가 되었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자기는 전혀 목사 되려고 안 그랬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몰랐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 1년에 2,000명이 그렇게 와요. 그 교회에 2,000명이 전도가 된대. 나는 그 소리만 들으면 귀가 죽어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랬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릇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0개 교회 세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홍성 수양관도 오늘부터 많은 영혼들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도 좀 많이 해줘요. 그 영혼이 2주 후에 온 영혼이 어떻게 우리가 보장할 수 있냐 말이야. 응?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 충격에 의해서 목사 됐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내일 하루에 어떤 일이 생길 줄 알아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가정 자녀들이 어떤 일이 생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모르잖아.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저는 TV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분당 샘물교회에서 교인들이 자녀를 보낸 그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은 그 타이틀에 딱 나오는 뭐냐면 아무개야 그냥 무사히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니까 돌아오기만 해주라. 그렇죠? 어떤 자잘못을 따지지 않는 거야. 큰 것부터 생각하는 거야. 어쨌든 돌아오기만 해봐라. 돌아오기만 해줘라. 어쨌든 돌아오기만 해줘라. 오늘 우리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큰 일을 당해봐야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때서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못 깨달아서 18년 동안 다른 나라를 섬겼다고요. 그러나 에옷을 그거 하나 깨달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명을 여호와께서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 8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소낙비와 같이 쏟아졌다고요. 우리 기도도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예배도 하나님 내가 좀 평안하면요 내가 열심히 할게요. 그건 보장 못하는 거예요. 응? 그거 어떻게 부장해요? 어떤 일 당할지 모르고. 그게 반드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은 그 결과 원수에게 종로로 타는 거야. 그 낙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불신앙하고, 포기하고, 방황하고, 교만하게 돼요. 그게 원수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른 떡이 한 조각 있어도 육선이 가득하여 불화한 것보다 그것이 낫다고 그랬는데. 좀 그게 누가 했냐? 솔로몬 왕이 한 거야.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 왕실 올라가는 계단이 전부 금덩어리야. 은덩어리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이 준마에 전부 수입품 차예요. 지금 수입차예요. 엄청난 걸 누린 거예요. 자기 수하에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있었던 거야. 어느 누구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잠언서와 시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시편 127편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자기 집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파수꾼 경성함이 허사지 않는구나. 여호와 하나님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결국은 그거 깨달았어요. 전도서를 썼는데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마지막 편에 전도서 12장에 말씀하시기 뭐냐면 우리 인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본분이다. 그 어마어마하게 누렸던 어르신이 완전히 망하고 한 말이에요. 깨닫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팔이 오른팔이 없으면 어떻고 왼팔이 없으면 어때요? 한 다리가 없으면 어때요? 지하실 살면 어떻고 위층 살면 어때요? 관계없어요. 그게 뭐가 그 응답이에요? 그게 무슨 그게 응답의 기준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요셉 같은 사람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사람 응답 못 받았겠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응답 못 받았. 그거 안 해요. 오늘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는 걸음을 인도하시고 후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의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척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 애우처럼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과 희망과 미래 비전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걸 모르면 종로로 돼요. 사단의 종로로. 염려, 걱정, 근심 복잡한 거야. 어떻게? 방법, 별 오만 일을 다 하는 거야. 우리 후대에게 신앙의 비밀을 전달 못하는 죄. 그러니 어떻게 내가 너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하죠. 너 이렇게 살아라. 절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큰 죄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가 또 멸망받을 죄를 저지르고 멸망받을 죄를 저지르고 막 부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만 깨달으면 애우처럼
내가 하나님의 명을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하나님의 명을, 오늘 2주 후에 우리는 일들을 미루지 마시고 바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주여 주여 삼창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해요.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는데 지금 결단 기도라고 저 앞에 써 있거든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자, 괜찮아요. 왼팔이 없으면 어쩌고 오른팔이 없으면 어쩌요. 지하실 관계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지. 우리 같이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체질이 염려 체질, 걱정 체질이 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체질 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걸음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 주시옵시고 여리고가 평지가 되게 하옵소서. 사사 에웃처럼 환경과 자기 자신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어마어마한 권세를 회복하는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번 한 주 기도하다가 최고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표 먼저 하실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 더 하실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8월 한 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쉼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도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전문 지교회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고요.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김정혜 권사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안디옥 선교 6교 교회가 은혜롭게 잘 성장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토요일날 안수 집사님 가정 들어오셔서 또 풀이 많이 자랐어요. 또 그래서 예초기로 다 이렇게 풀 정리 싹 해주신 안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처치스테이 월계동 미션홈 홍성수양관 필리핀 보라카이 기마라스 칼리보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50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귀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도 저희들 귀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창고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한없이 쏟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안디옥 선교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응답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의 도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지에 계신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635장 찬송 들으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인도,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왼손잡이 에우처럼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세계로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베푸셔서 그 능력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와 가정과 오늘 드린 예물들을 위해와 앞으로의 모든 비전들을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항상 함께 계시를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여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빛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야마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